이스라엘의 전쟁 이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영적 전쟁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우리 보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장을 보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제목에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을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정복하라. 정복하라. 민수기 21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죠. 대개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 어떤 성도들이 많이 옵니까? 각기 가지고 있는 체질이 다르고요. 지식이나 배경이나 환경이나 체험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금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이 있죠. 공통적인 거. 여러분들도 지금 똑같이 앉아 계십니다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속에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나라고 하는 것에 다 묶여 있는 거죠. 내가 좋으면 좋은 겁니다.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의 주장이 개입이 되죠. 창세기 6장에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여기는 뭐가 따라갑니까? 이익 따라가죠. 모든 사업은 세상에서 다 이익을 남겨야 되죠. 또 교회 오는 것도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익 봤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깨달은 것이 최고의 이익을 얻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물질에 먹고 마시는 여기에 이익을 얻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장사가 잘 되고 내가 오늘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한 주간 동안에 풍성히 뭔가 채워주시고 병도 안 걸리고 모든 업에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전부 다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으로. 그게 뭐가 따라갑니까? 여기에는 교회에 와서도 자리가 있으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자리 없으면 일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길 가면서도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도 계속 이것이 반복되면은 문제 사건이 올 때는 늘 절망과 낙심과 원망 속에 불평 속에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지금 단순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 아니라 나의 인생 여정 속에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냐. 또 대개 과거의 상처, 요게 치유가 안 되니까 요 상처가 발판이 돼야 되는데 치유가 안 되면 구원은 받았지만 다른 것은 다 놓쳐버려요. 과거의 상처. 그래서 어느 그 가족이 보니까 형하고 누나는 정말 서울대 나오고 자기는 공부가 잘 안 돼서 지방대 나오고 누가 옆에서 이야기하기를 그거는 네가 머리가 작아서 그런 거야. 머리가 크면은 그만큼 용량도 커서 공부도 잘하는데 머리가 작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 거야. 거기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아이는 머리를 파마해가지고 북스럽게 해가지고서 다니는 거죠. 왜요? 크게 보여야 되니까 머리를. 결국은 결혼해가지고 정신 문제 와서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됐죠. 이런 상처가 바로 우리에게는 영적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우리의 과거의 이 체질들, 신비주의다,
또 율법주의다, 인본주의 이런 모든 체질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이 체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 저는 그 절실히 느끼는 것이 군 생활 30년을 했던 그 중령 한 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늘 자기는 군에서 모든 걸 질서 있게 정리해야 되고 딱 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똑바로 안 서 있는 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럼 이제 부인이 이제 제대했고 어디 이제 뭐 놀러 가자 그래서 가면은 늘 불안 속에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면 고속도로를 가다가 휴게소 들어가서 쉬려고 그러면 차를 대야 되지 않습니까? 열을 맞춰서 놔야죠. 자기 차는 잘 됐는데 옆에 차가 삐딱하게 되거나 앞으로 나오거나 뭔가 잘못되면 내려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저씨 이리 오라고, 똑바로 되라고. 아니 금방 나올 거라고. 그래서 똑바로 되라고. 아니 당신 여기 뭐 하는데 이거 간섭하냐. 여기서 이제 싸움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체질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러다 다시 또 집으로 돌아가고.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체질이 율법 신비 인본주의에 찌들어 있던 것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데 이 교회는 이상하다. 나하고 안 맞는다 이 얘기합니다. 성경과 맞아야지 말씀과 맞아야 되는데 자기 가지고 있는 체질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힘든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들이 오잖아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어느 교회 가도 답을 못 얻어요. 근데 이 교회에 오니까 뭔가 답이 된다. 힘이 난다. 메시지 속에 뭔가 힘을 얻고 은혜를 받게 되면은 계속 오죠. 이걸 바로 우리는 뭐라면 이제 이 사람이 영적 더듬이가 있는 거죠. 이게 자기 살기를 찾는 거예요. 물고기도 보면은 IQ가 약 17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좋은 게 낚시를 딱 할 때 밥을 집어넣으면 물죠. 물어가지고 흔들릴 때 낚시꾼이 땡기면 탁 딸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 물려가지고 옆에 물려서 찢어졌어요. 피가 나고 있어요. 도망갔다 다시 와서 또 낚싯밥을 물게 되죠. 근데 희한하게 그런 거는 감각이 별로 없는데 물이 막 물 안 좋고 오염되어 있으면 이게 거기서 못 살아요. 자기가 살 곳을 이게 찾아가는 겁니다. 살 곳을. 생존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살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시달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살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면 답을 얻고 힘을 얻으면 그 사람이 계속 가죠. 왜요? 답을 주기 때문에. 영적인 시달림에 있는 자들이 교회에 올 수 있다. 그런데 본인이 이야기하는 성공자, 엘리트라고도 할 수 있죠. 엘리트가 봤을 때는 교회 안에 이 답답한 거예요. 일 처리도 그렇고 사람 움직이는 것도 보니까 자기 마음에 분위기하고 안 맞아요.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답이 아닌데 여기에 다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이 모든 것 속에 나오는 것이 교회 가서 시험 듭니다. 지금 내가 치유 안 된 건 모르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 다음에 갈등하죠. 그리고 다른 건 안 보여요. 율법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보는 거예요. 문제가. 이 교회가 왜 그러냐? 저 사람은 왜 그러냐? 문제가 계속 보이게 되니까 이걸 보면서 분위기에 좌우가 되죠. 여기에 하나 더해서 위기가 만약에 왔을 때는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왜요? 전부 다 주변 것 봤으니까. 세상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교회 떠나게 되죠. 그럼 다른 교회 가면 또 정착되느냐?
또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런 영적 분위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포장되어 있잖아요. 아름답게. 여러분 다른 데는 안 가도 오늘 교회 오실 때는 오늘 옷도 골라서 입고, 그죠? 어쨌든 머리도 좀 이렇게 빗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속에는 어때요? 죽겠네. 이번 주간에 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떡하지?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래서 말씀은 조금 힘이 나긴 하는데 계속 나는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포장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치유 안 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 받았다, 응답 받았다 외쳐도 그 속에는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는 이런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이 문제 속에 있는데 복음으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답이 안 되면 그냥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왜냐하면 비슷한 복음도 있기 때문에 섞인 복음, 대충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안 되면은 그 사람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 될 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발판이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봐라, 내가 과거에 그랬었다. 나는 복음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가셨다.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늘 눌려가지고 겉으로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속에는 답답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특별히 나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나. 자,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서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 실패했구나. 요걸 삶을 이렇게 또 바꿔봐라. 실패했구나. 너 요걸 한 번 더 공부해봐라. 그러질 않았어요. 답.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걸 회복시키겠다. 오늘 여자의 후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사람들은 날 누구라고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었죠. 내가 너를 반석같이 만들어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열면 또 닫으면 닫을 자가 없게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하시고 난 이후에 20절에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말아라. 왜요? 겨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은 깨닫고 나서 아직 받아야 될 응답과 축복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치유될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던 사상들, 이념들 치유받을 것이 있어요. 오직 예수. 엘리야도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치유받을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신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 사건. 이게 말씀의 성취 현장을 봐야 돼요. 성취 현장. 또 어디까지 갑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감람산에서 미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2장 1절로 14절에 마가다라 빵에서 체험해야 됩니다. 마가다라 빵.
이게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응답과 축복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뭐 세 가지 축복 이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체험해야 될 이런 많은 응답들을 보면서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아라. 왜요? 또 넘어질 거예요. 그리스도 말하고 나서 체험에서도 넘어졌잖아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감람산에서 미션을 받고 마가다라방의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가야 됩니다. 자, 이 답이 얻어지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구원자와 주인. 구원자는 됩니다. 근데 뭐가 안 돼요? 주인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문제만 생겼다 하면 주인은 놔두고 내가 해결하려고 달려가는 거죠. 오늘 풍랑을 만난 그 현장 속에 계신 그리스도처럼 오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면은 문제 상황 와도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 되는데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죠. 이 현장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기준하면 안 되고 내가 기준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수준이 같다는 말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안 맞는 일 가운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준을 바꿔요. 기준. 내가 기준된 거.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이런 것도 세워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제 기준하고 안 맞는 것 같더라고. 특별히 충청도 선배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충청도 목회는 고무줄 목회야. 당기면 따라오고 놓으면 제자리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야. 근데 이 복음안에서는 그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 기준대로 안 되면은 힘든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내 기준하고 안 맞으면은 힘 빠지죠. 내 기준하고 또 안 맞으면은 뭔가 기분이 안 좋아요. 나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목사가 되는 바람에 우리 집사람은 갑자기 사모가 돼서 있다 보니까 기준이 또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신학 배운 거 하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좀 도와주면 좋은데 말이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걸 보면서 계속 갱신해 나갈 수 있는 걸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현장이 필요하구나. 우리 기준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안 맞으면 막 낙심하고 어떤 때는 기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내가 기준되니까 그럼 내가 기준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가 낙심합니까?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나를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이 기준을 가지고 누가 틈타냐면 이 사탄이 아주 통로가 돼서 타고 들어오죠. 왜냐면 전부 다 이 세상 기준이니까 기쁘고 슬프고 이게 전부 다 내 기준에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사단이 완전히 통로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것을 타고서. 자, 중요한 거 하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육신적인 DNA는 안 바뀔 수 있는데 영적 DNA는 바뀔 수 있죠. 새로운 피조물. 오늘 여러분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이 근본 변화,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고 이때부터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했기 때문에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 여기 잘 보세요.
나에게 지금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은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수리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꿀 일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결국은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아, 내가 이거를 안 붙잡고 복음을 안 붙잡았구나. 내가 세상 것을 잠깐 붙잡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문제 사건은 좋은 것이다. 이해가 되겠어요? 불신자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불신자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이해가 되겠어요? 아, 좋은 거구나. 내가 기분이 좋고 안 좋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지금 내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 있구나. 나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었구나. 다 양보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답을 얻어야죠. 갱신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면 계속해서 부딪히게 돼요. 왜냐하면 성전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청소하는 겁니다. 청소. 불필요한 것들 다 내보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의 삶을 복음화해야 되죠. 나의 삶을 복음화해라. 자, 창세기 6장 4절 5절. 네피림 시대, 하나님을 떠난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로 모든 그 아내를 삼는 것처럼 그 시대가 하나님 없는 시대에 하나님 주신 답이 창세기 6장 14절. 방주운동,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의 삶이 복음화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돼요. 듣지 마라. 아니, 사람 사는데 사람 소리 안 듣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사람의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그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어떤 농부의 양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손님이 부잣집에 왔는데 이 부잣집의 이 주인이 자기 양이 많이 있는데 그걸 안 잡고 저 시골 농부, 그것도 새끼 어린 양 한 마리 키우고 자기 자식처럼 늘 품에 안고 다니는 그 양을 뺏어다가 요리해가지고 먹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화나겠어요. 당장 일어나가지고 그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 그때 뭐라 그래요? 당신이 바로 그 주인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단, 너 가만 안 둔다. 쉿,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범죄했다고 엎드렸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이 주변에 일하는 일을 통해서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또 다윗이 나단과 함께 왕이 지금 압살롬 반란을 인해서 도망가는데 시므이가 죽이려고 그러죠. 시므이가 돌멩이 던지고 지푸라기 던지면서 저주받으라고 막 욕을 하고, 그때 뭐라 그래요? 주변의 신하들이 당장 목 빼자고 할 때에 아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풍랑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겁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져야 된다. 그렇죠? 이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불신앙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노아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게 바보 같은 게 산에다가 왜 배를 짓지? 비가 안 오는데 이제까지 안개만 자욱했는데 왜 갑자기 배를 만들고 홍수 난다고 그러고 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 정신병자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 소리를 들으면서, 불신앙의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노아죠. 여기에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살아갈 이유를 깨닫는다. 이유. 여러분, 살아가야 될 이유. 지금 노아는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누구 위해서 믿습니까? 목사 위해서 믿어줍니까? 아니면 뭐 남편 때문에 믿어줍니까? 너를 위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고생하는 것 같고 괜히 예수 믿는 것 같지만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해되십니까? 너를 위해서. 네가 사는 길이야. 네가 응답받는 길이야. 네가 가정, 가문, 세계 살리는 길이야. 그 응답 속에 들어가라는 거죠. 네 후대를 위해서, 또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모든 생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뭐 하라고 하십니까? 방주 운동해라. 이거는 말씀 운동이요, 복음 운동이요, 생명 운동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생명 운동 때문에, 말씀 운동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업을 주시고 또 경제를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모든 재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 일 하다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수원의 그 화장장 가보니까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화장했던 곳이다. 그분 하는 얘기 물어보면 딱 하나뿐이 없어요. 관이 들어갈 때 물어보는 거. 이 관에 있는 이 지금 누워 있는 사람이 이름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 하고, 종교가 뭐냐? 저쪽에 가면은 뭐 불교, 천주교 다 예불 드리고 뭐 예배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죠. 천주교 신자는 브라인드 쭉 내리면은 거기에 이제 마리아상 내려오고, 기독교는 막 부활의 그 모습 나오고, 불교는 불상 하나 이렇게 딱 내려오면 스크린이 이렇게 딱 내려옵니다. 그거 놓고 뭐 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남는 거 없습니다. 방주 운동입니다. 생명 운동. 아,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그 전도자, 이렇게 후대에게 생명운동, 말씀운동하고 하나님 앞에 섰구나. 그 시스템이 바로 현장에 지교회로 남아있구나. RTC로 남아있구나. 그게 영원한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이 이 복음과 삶이 연결돼야 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바로 렘넌트입니다. 그죠? 남은 자예요. 시대 살릴 자입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은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번영은 어디입니까? 천국. 이 땅의 천국 배경의 축복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면 이 의인으로서, 우리는 렘넌트로서 계속 나오는 메시지, 여러분은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자, 여러분은 완전한 자다. 노아는 완전하였더라. 완전한 자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아요.
우리 일곱 렘넌트가 쓰임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들어맞아요. 지금 우리가 쓰임 받는 이유가 뭐냐면 138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맞아요. 왜냐하면 세계가 지금 재앙 속에 전쟁에 많은 그 공포 속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138이 아니면 답이 없는 거죠. 138이 뭔지 또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또 물어보세요, 장로님에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 딱 맞아요. 이 다락방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이게요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조금만 늦게 태어나도 벌써 일찍 떠나가도 이 축복 맛볼 수 없어요. 완전한 자였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언약 붙잡고 있는 자죠. 언약.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이 언약을 전달할 자가 맞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는 모든 걸음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언약 성취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맞죠? 왜냐하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 살릴 전도자로 이 자리에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전도의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또 뭐 중지하 대학원 계속해서 이 전도에 대한 메시지. 만약에 이 자리에 사기꾼들이 모였다고 하면 무슨 얘기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을 꼬여가지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사기꾼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복음 가진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복음과 전도 속에 오는 응답을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죠.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또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뭐가 있어요? 영적 더듬이가 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요.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못 들어요. 나의 삶을 복음화했다고 하면 이제는 세상 살리는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타락한 인간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언약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 오실 메시아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세상 것에 기준을 두지 말아라. 세상의 것. 세상의 것. 원래 이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면은 마귀가 완전히 속여버리죠.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사단이 속이는 건요, 이 보이는 세계, 영적 세계 아닌 물질 세계를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돈 좋아하면요, 돈 따라가도록 계속 만들어가요. 명예 좋아하면 명예 좋아하는 쪽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을 해보세요. 자기 것인 양 속여요. 마귀가. 이게 마귀의 겁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이걸 주셨는데, 위임하셨는데 이거를 사단의 소가 다 빼앗겨 버린 그 순간에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돼버렸어요. 이거를 하나님은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가시와 엉겅퀴와 함께 모든 땅이 저주받았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것으로 예배에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가인의 예배 아닙니까? 채소와 곡식과 많은 정성스럽게 땅에 나는 소산으로 드린 것은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창세기 3장 15절에 어린 양의 피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출발하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답은 어떻게 찾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히브리 10장 25절에 말세는 예배를 피하는 자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사실 뭐 백화점이나 마트나 뭐 여러 군데 사람들 많이 모이죠. 교회는 왜 못 모입니까? 혹시라도 이 감염될까 봐. 더 안전한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 또 복음을 제2순위, 3순위로 여긴다. 이런 사람들의 말은 어떻게 보면 안 듣는 게 좋아요.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저 사람이 돈 관계 얘기한다. 근데 보니까 예배와 함께 복음도 안 돼 있고 이상한 얘기하고 있다. 거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싫지. 그래서 두 번째는 영적 힘을 얻는 단을 쌓아라. 영적 힘 얻는 단. 아브라함이 말씀 받고 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단 쌓는 얘기 나오듯이 여러분이 영적 힘, 바로 하나님이신 오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지금도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 속에 오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전부 다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메시지를 듣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만남 속에 답을 줄 중요한 응답을 지금 메시지 통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체력, 달려가도 피곤치 않을 체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충만하게. 생명선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호흡과 기도. 몸을 살리는 호흡, 영을 살리는 기도. 두 가지. 억지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죠. 경제력, 당연히 경제에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 복음된 자에게 모든 숨은 경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당연히 제자 세울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 그렇죠? 무당도 보니까 집 얻어가지고 제자를 세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분명히 제자를 남기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순서를 바꾸시라. 순서. 우리 삶의 순서. 그게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의 1순위는 복음 1순위가 돼야 돼요. 교회 1순위가 돼야 돼요. 전도와 선교와 특별히 후대 살리는 여기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이 시대에 재앙 막을 자를 세우고 계시고 지금도 재앙을 막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사도행 1장 6절 8절 제자들이 못 깨닫죠.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해방되는 그 시간표만 기다리고 있어요. 답답하죠.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너희가 지금 로마에 소속되어 있던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이 뭐냐? 그걸 찾아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는, 여기에 증인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 성경 못 깨달으면 집어넣어서라도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 이 민족이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세계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전쟁이라고 포로가 되고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이게 답이 안 되면 자꾸 우리는 육신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옛날에 여의도에서 보면 미스바 금식 대성회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잘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사도행 2장 1절로 13절 여러분이 나만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이걸 체험하셔야 된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이유를 찾으시라.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러면 다른 사람 잘못이 아니고 남편이나 아니면 우리 가족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바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구나. 내 잘못을 깨닫게 되죠. 그렇죠? 자, 문제가 왜 왔냐?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뭘 찾아야 돼요? 답을 찾아야 돼요. 어느 정도로요? 감사가 나올 만큼. 아, 그래서 이 문제를 주셨구나. 저는 늦게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아유, 내가 이 복음운동 속에 정말 올인하려고 하는데 왜 문제가 사건이 많냐 하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셨구나. 이 답을 얻게 됐어요. 문제 속에서 답을 찾으시라. 어느 정도로요? 감사가 찾아질 만큼. 세 번째로 마지막. 자,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말씀은 성취돼요. 그러면 나와 교회도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죠.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저 바리새인처럼 교권의 흐름 속에 있으면 안 되죠. 어떤 전통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가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가 지금 우리 복음운동, 우리 후대운동, 말씀운동 편다 하는데, 야, 우리 따로 봉사운동 가자. 이렇게 말 안 맞는 거죠. 함께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는 우리 전 현장에 전 교인이 원시대에서 할머니도 나오시고 강냉이 가지고 나오시고 모두가 함께 원시대에서 교구마다 말씀운동이 나서 전 지역의 모든 후대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응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속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